지난 부활절 헌금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들에게 송금되었고요. 그분들 이제 수련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장소는 펄스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에서 했지만 우리 교회가 전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모든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도착한 날 수련회에서 가장 기대하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쭤보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통성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속으로 그럼 지금까지는 안 했나? 그런 싶은 마음이 있어서 되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M 사역이라고 보통 이제 무슬림 선교를 할 경우에 마음껏 찬송하고 통성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껏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대회를 했을 때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벗어났으니까 마음껏 찬송하고 통성 기도하고 싶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정말 집회 시간이 되니까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더 일찍 모이셔가지고 찬송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준비해간 설교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 급하게 설교 말씀을 바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집회 시간마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는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참 잘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식사도 주변에 있는 이제 한국 식당에서 주문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퍼스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테이블 세팅을 이제 당연히 이제 하셨겠지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음식을 드시면서 음식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연신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이제 마음에 이건 퍼스 교회가 준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건데 이상하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퍼스 한인교회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다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한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서운함,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회복하고 재충전 받고 선교사역을 더 힘차게 하시면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뭐 우리 교회가 했건 퍼스 교회가 했건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솔직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순간 선교 이 대회를 왜 하고 있는가를 순간 잊어버렸던 거죠.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대단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어요. 바울에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얼마든지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중요한 자신에 대한 사명의 본질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란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와 봤더니 바울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모함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바울이 오래전부터 선교하러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을 무시했고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크게 분노한 것은 바울이 전통신앙을 반대했고 또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그 오해 때문에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함께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대로 당시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바울에게 권면하잖아요. 바울,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결례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바울은 정결례에 참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일단 첫 번째로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 내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오래 머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로마 선교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맞는데 바울은 이번 기회에 자신에 대한 오해들을 좀 불식시켜 버려야 되겠다. 야고보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불식시키기로 작정하고 결례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이 정말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결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예식에 참여하는 도중에 잡히게 된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보면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라는 이 붙들고 에크라테산이라는 말, 이 중재인을 체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신성모독으로 당장 처형되어져야 될 중재인으로 지금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죠. 그 얘기를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분명히 밝힙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지금 있었던 일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 바울이 예배소 선교를 할 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이 사람도 이제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일부러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오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저자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에서 만난 게 아니라 성전 밖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난 것임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바울은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율법을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그런 오해받는 것을 풀기 위해서 정결 예식에 공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세상은 바울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더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억울하겠죠. 차라리 정결 예식을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빨리 떠났더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괜히 지체해가지고 나름대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훈련 수료식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전에는 뭐 일괄적으로 꽃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 꽃을 세 송이 준비할 수 있고 다발을 준비할 수 있고 하는데, 우리가 한 몇 년 전부터 일괄적으로 한 송이만 뭐 그렇게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논의할 때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냥 한 송이. 왜 그랬는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수료식이 끝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뭐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논의할 때 다 같이 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축하하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노래만 부를 수 있는가? 뭐 그런 고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주문해서 똑같은 것을 만들자, 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만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다음 코스, 너무 기분도 좋고 축하도 받고 격려도 받으니까 그 다음 코스에 또 내가 도전해서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실제로 새가족 수료식에서부터 이제 따뜻한 축하를 받아서 너무 기쁘고 격려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이제 훈련 수료를 하는 그런 재미를 맛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을 하나씩 수료하고,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을 마쳤을 때에는 너무나도 축하해 주는 분들이 많아서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신이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처음에는 뭐 본인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면에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기로 했는데, 자신이 너무 받은 게 많고 감격을 해서 자신도 헌신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작정을 하고 인도하는데, 자신 열심히 내서 막 이렇게 모임도 준비를 하고 맛있게 만들기도 하고 나눠주고 막 이러는데, 정말 1년을 그렇게 하고 자신이 실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카톡에 답을 올려도 아무도 답도 안 하고 무시받는 것 같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인정받지 못하라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대.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만 거기에 시험에 든 거예요. 그 시험 든 당사자가 꼭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이 그런 거였어요. 주님이 이 시험을 받으셨고 또 주님이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결국 이 시험은 모든 크리스찬이 받는 시험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는, 어찌 보면 최고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받은 그 첫 번째 시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광야로 나왔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그 다음 5절로 갑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당한 이 세 가지 시험을 대부분이 이제 해석을 할 때
세 가지 시험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첫 번째는 이제 굶주림, 배고픔 때문에 당한 시험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능력에 대한 시험이죠. 세 번째는 부귀영화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배고프면 어떻게 이겨낼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시험이 정말 의식주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무기력하고, 사람이 무기력하고 또 부귀영화, 사람이 가난하고 비천하면 어떻게 시험에 안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 의식주 문제라든지 부귀영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시험에 빠질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경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인 것은 맞지만, 사실 이 모든 세 가지는 한 가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시험이 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직입니다. 메시아 직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 메시아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했을 때, 인간이 되셨으니까 배고프셔서 그것도 힘들 거고, 고통, 목마름 뭐 이런 것들을 다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힘드셨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이 모든 것을 강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었는가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사단이 시험을 건 거예요. 세 가지 시험 모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존재는 어찌 보면 유교 문화 속에서는 이게 좀 서로 격이 다른, 좀 존재적으로 격이 다른 그런 이해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동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동급의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지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은 실제로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네가 날 뭘로 보고 욱 하고 발끈하면 만들어 버리면 그럼 십자가에 못 지는 거예요. 메시아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종의 형체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것, 그 예수님의 모습, 직분, 사명 아닙니까? 근데 날 알아주지 않아? 거기에 발끈해 버리면 메시아직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로빈훗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로빈훗은 전설적인 영국의 의적이죠. 우리나라에서 임꺽정 같은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유명한 도둑이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도둑이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젊었을 때 워낙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높은 관리가 되어서 청운의 뜻을 그렇게 품고 집에서 좋은 활을 메고서 당시 이제 노팅엄 성주에게 갑니다. 노팅엄 성으로 가죠. 가는 도중에 셔우드라는 그 성주의 왕의 소유지의 숲을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그 숲 안에서 이제 많은 이제 동물들, 짐승들, 사슴들이 뛰놀고 있는데 그 모든 짐승들은 다 누구의 소유예요? 왕의 소유. 그래서 그 짐승들, 사슴들을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이 산림청 관리들을 거기다가 내보내 놓습니다. 관리들이 항상 지켜서 짐승들을 사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로빈 훗이 그것을 통과해서 노팅엄 성으로 이제 가는데 그 산림청 관리들이 길목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자신의 직분이 뭐예요? 사슴을 잡는 나쁜 놈들을 제지하는, 그리고 체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산림청 관리들 아닙니까? 자기네들 월급을 이렇게 꼬박꼬박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범법자들을 꾸준히 체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함정 수사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빈 훗을 만나자 이 산림청 관리인들이 약을 올리죠. 촌뜨기가 멋진 활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당길 줄은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죠. 그러니까 로빈 훗이 활 쏘는 것만큼은 너무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발끈하죠. 뭐 활을 당길 줄은 아느냐고, 못 믿겠거든 누구든지 나와 시합하자, 내기를 걸자, 이러니까 관리들이 너 지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지면 내 목을 내놓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시합을 하게 됩니다. 산림청 관리가 그러죠. 저 숲 까마득하게 저 끝에 보이는 저거 맞출 수 있느냐? 맞출 수 있다. 맞추면 어떻게 하겠는가? 뭐 100냥을 주겠다. 못 맞추면 어떻게 하겠냐? 내 목숨을 주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서 로빈 훗이 이제 화가 나서 활을 당깁니다. 활을 당겨서 명중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관리들에게 봤냐? 그러니까 산림청 관리들이 아주 징그럽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죠. 네가 지금 쏜 게 뭔 줄 아냐? 정신 차려 보니까 왕의 사슴을 쏜 거예요. 그때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되고 의지역이 되었다. 뭐 그게 로빈 훗 스토리의 시작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 그게 세상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늘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밤새도록 예수 처음 믿으면서 눈물로 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세대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 마음 품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 그 마음 갖고 들어왔는데 다 이 시험에 자빠지더란 말이에요. 10년 동안 교사 생활했는데 날 몰라주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는데 왜 아무도 날 안 알아주냐? 여기에 넘어집니다. 난 이런 대접받고는 난 못한다. 난 이런 대접받고는 난 안 한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거기에 다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이런 얘기를 골로새 교회에 권면한 적도 있어요. 골로새 3장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골로새서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받은 시험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받은 시험은
뭐였겠어요? 똑같은 시험을 마지막에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주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시죠. 끝까지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의 잡힘입니다. 장렬하거나 장엄하거나 멋있지 않아요. 그냥 잡혀가요. 서운하죠. 억울하죠. 그러나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길을 담담하게 갑니다. 바울이라고 왜 서운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명,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과 사는 남자 아시죠? 최근 싱가포르에서도 개봉했는데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이제 동원한 요즘 한국 최고의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항준 감독이 시상식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떤 상을 수상하고 싶습니까? 했을 때 감독상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작품상을 수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사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상은 작품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품상은요 편집상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이, 그러니까 1981년 이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들은 거의 다 편집상을 수상을 합니다. 혹 편집상을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편집상 후보에는 반드시 오릅니다. 왜냐하면 편집이라는 것은 뺄 걸 빼고 더할 걸 더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래서 주제를 분명히 하고 배경, 줄거리, 인물들의 생명을 부여하는 게 편집이에요. 편집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소설가 스티브 킹이라는 사람, 쇼생크 탈출, 미저리, 이런 작품들을 지은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현대 공포 소설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그저 인간의 수준이다. 글을 쓰는 것은 인간의 경지이지만 편집을 하는 것은 신의 경지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편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과 비슷한 말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를 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를 쳐야 되죠. 우리가 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실은 꽃이 아니라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햇살도 필요하지만 정말 열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는 영양분을 여러 갈래로 나누기 때문에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불필요한 마른 곁가지를 잘라야지만 그곳에서 새순이 돋고 또 그 자리에서 속이 꽉 찬 그런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교만,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 모든 것에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인정 욕구, 그럼 우리 인생이 무기력해져요. 도리어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경영학 서적의 베스트셀러 중에 어센셜리즘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얘기하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본질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진리, 요한복음 15장 2절,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하늘아버지도 가지치기의 명수세요. 마귀는 초점을 흐리게 하고 핵심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열매는 없고 무성한 가지와 이파리만 많아지게끔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도해 버립니다. 모든 것에 다 인정받으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사단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조카 마귀에게 이제 유혹하는 방법을 일일이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실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실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온통 집중하게 만들어라. 왜?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커지면 우리의 원수, 하나님을 원수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원수가 맡긴 그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주님이 맡기신 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서운하기도 했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담담히 흔들리지 않고 맡겨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받은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 똑같은 시험이 인정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평생 내내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하는 내내 우리는 이 시험에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찬양 가사대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변 사람 날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심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 이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